네,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제성경책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2절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새해가 되면 어떤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새로운 이 해에 대한, 한 해에 대한 어떤 바람이나 어떤 소원이나 기대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가정을 위한 소원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직장이나 생업에 관한 소원을 가진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라고 교훈하고 있고 시편 10편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지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주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소원이나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요 우리 안에서 나온 소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대해 갖고 계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하나님은 아버지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분리되어서 그들과는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올 한 해 병원연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서로에게 선을 행하며 유익을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들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처럼 세형지마와 같고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경험하는 희로애락 가운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바라시고 기대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맛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쳐갈 무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 동편 모압 평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애굽에서 종되어 신음하던 노예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애굽의 톱바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도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신 것도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은 너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공짜요.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있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라는 것이 공짜로 무조건적으로 주신다고 해서 목적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어떤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공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만일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와 그 사랑에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공짜라고 해서 그래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베풀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기 인생을 희생해가며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는 것이, 어떤 소원을 가집니까?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건강하게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서 나쁜 일 하고 부모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결코 아닌, 부모에게 수치가 되는 삶을 살라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도 결코 아닌, 잘 자라서 하나님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목적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순전히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어떤 의무가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공짜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가지신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과 소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큰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경외하지 말고 다른 것에게 순종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는 어떤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입니까? 부모에게 용돈 많이 주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입니다. 아마 부모된 성도님들 누구나 다 그런 자녀들을 두고 싶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판 새기고 지키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 지키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다, 기대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13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분이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신 분이신,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행복을 더하거나 하나님을 좀 더 높이거나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곧 그것을 지킬 이스라엘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손해를 보라라고 희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 희생하고 재물을 바치고, 심지어 어떤 종교는 자식까지 인신제사로 바치라고 하죠. 그렇게 너희가 먼저 희생을 하고 재물을 바치고 손해를 보면 복을 주겠다는 헛된 약속을 하는 것이 다른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8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신을 위해 무엇을 바치고 희생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 어려운 말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왜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까? 잔소리를 하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듣고 배우고 지킴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버려둡니까? 네 마음대로 크라 라고 버려둡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너무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 자기 자신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강요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모자란지 모르는 것이 그 부모의 문제이지만 그 부모의 마음의 동기만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잔소리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불행해지라 라고 망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대개 슬하에 무릎 아래 어린 나이 때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대개 바르게 자라갑니다. 부모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와 지혜를 배워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과 힘을 더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자녀 삼은 자들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삶을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는 원하죠. 그러나 사람이 왜 불행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고통에 처하여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모든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타락하면은 윤리적으로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타락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 이전에 먼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이 죄가 갖고 온 죄의 큰 결과들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인 이상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자기 지혜일 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인생의 지혜일 뿐이요. 결국은 허망하고 어두운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참함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이라, 자기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기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옳다, 바르다, 잘 될 것이다,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갖고 있는 기만성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모양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맛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고통과 비참함을 맛보게 되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교훈이 바로 신자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 전체의 교훈이 바로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사람들,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 줄 아는 사람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깨어서 힘써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로 이루어진 가정, 그런 사람들로 이룬 교회는 불행하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잘났다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요, 비참함이요, 불행이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과 뜻을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자녀들과 배우자와 교회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해서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자기 눈에 거슬리는 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힘들고 멀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자기 생각과 옳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성도들이라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고 배우자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닌 참된 행복,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또한 성령으로 생명의 길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병원년 한 해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익히시고 지키셔서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무엇인가를 맛보는 그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배우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진리의 말씀인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익히고 마음판을 새기고 지켜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